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레미야 30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0장. 구약 성경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지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원하여 내음을 얻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을 모으시고 또 그들에게 환난이, 야곱의 대환난이 있어서 그 통과가 되어지면 그들을 받아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그런 환난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고 환난 전에 휴거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그 시기의 추가 어디로 가는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삶 소망을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야곱의 대환난, 야곱의 대환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대환난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7년 대환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중심은 이제 예수님이고, 또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왕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만방에 나타내는 도구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거의 잊혀질 뻔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났는가 할 만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님을 죽인 족속으로 죽어 마땅하고 없어져야 할 족속으로 취급하고, 천주교 교황이 교회의 머리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대신하는 도구로 삼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이 교회로 옮겨졌다. 교회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 얘기는 결국 교황이 대장이다.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계시록에 바벨론 음녀가 이제 창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창녀라 더럽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치와 혼합하면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힘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왕은 임시왕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실상은 뿌리를 이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사단은 성경의 얘기를 완전히 뭐 반대되고 불경의 가르침처럼 엉터리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살짝 틀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그걸 살짝 틀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 이웃 사랑을 더 크게 강조해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더 사랑하느냐 이 부등호 방향인데 그래서 세상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인본주의고 뭐 왜 목사 신부님 중에서 밥 퍼주는 사람 많잖아요. 밥 퍼 목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밥을 퍼주는 목사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은 그냥 세상에서 환영받는 그냥 좋은 단체가 돼 버립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성경에도 이웃 사랑하라고 돼 있지 않냐. 그리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대신에 데모하고 노동자를 위해서 데모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으로 바뀌어지면서 어쩌든지 이 지상에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낙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사회 활동가들이 많은데 그것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 뒷전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주의다. 이걸 원리주의라 그래요. 극단주의라 그러고 사람들이 조금 왕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성경밖에 몰라. 원리주의자, 극단주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이 되어져야지 이웃 사랑이 제일이 되어지면은 그냥 사회 단체로 전락해 버립니다. 교회도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 있었을 때 어느 쪽으로 우선을 줬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구제하는 일은 다른 형제 집사들을 세워서 그 다음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밥 퍼주고 맨날 이래 살면은 밥 퍼주고 언제 그 시간이 없잖아요. 어째 그것도 다 못하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6년을 사는데 거기는 그 정부도 구제를 못해요.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두 명 가가지고 밥 퍼준다고 될 일이 아니고 90% 정도가 가난하고 10%는 아주 잘 살아요. 뭔 수로 그 사람에게 밥을 다 주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가 독립이 되어지면서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전쟁 와중에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제 특히 남침례교, 미국은 침례교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미국이 생겨진 이유가 유럽에서 천주교가 이 개혁하는 신자들, 바뀌어진 하나님 성경 원리주의로 돌아가겠다 한 사람을 막 죽였기 때문에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살려고 도망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성경 우선주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근간에 일어난 일이 2018년도 5월 14일 날 트럼프가 혹시 뭐 했는지 아십니까? 텔아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5월 14일로 옮겨버렸어요. 자, 트럼프는 사실은 뭐 성인군자 공장님처럼 훌륭하신 분은 아니라 뭐 생활이 뭐 대충 그래 돈 많은 사람이 그래 살겠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습니다. 그걸 바로 이 성경 원리를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면은 미국이 그 지지를 일본으로 해야 되는데 옮긴다고 약속은 했지만 사실을 겁나서 못 옮기는 것이 이 아랍 사람들이 들고 일을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옮겨버렸어요. 그게 2018년 5월 14일입니다. 벌써 한참 지났죠.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또 되면 또 그런 정책을 또 밀고 나갈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에스겔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미안하지만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스불령의 여인에게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면 이방인이 뭐라 그랬어요? 뭐 우리는 개니까 부스레기라도 하나 줬으면은 부스레기 하나 먹으면 영생이에요. 부스레기 많이 먹고 뭐 적게 먹고 중요한 하나만 먹으면 영생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처음에 전도하러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킹덤 오브 갓이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천년 왕국에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여기 왕으로 오셔야 돼. 이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래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 말은 킹덤 오브 갓이 가까워졌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다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다는 그것이 그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주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걸 물었을 때 언제 이 하나님의 약속한 이 왕국이 오느냐 이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어뜸이 되는 나라가 언제 세워집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림에는 천년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이 영접을 했더라면 또 변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죽여버리고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방인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그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참으로 신비한 이 어떤 논리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했을 때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실망을 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이제 바로 그때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열렸지,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시기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 시기와 그 때가 이루어진 것도 여기를 말합니다. 이 왕국이 천년 왕국. 근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악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결케 하는데, 회개케 하는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야곱의 대환란, 이게 이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엄청난 재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지는데, 여기에 이제 적 그리스도가 아주 체계적으로 핍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된 자가 있고, 날 때부터 고자, 그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것은 킹덤 오브, 이건 헤븐입니다. 헤븐. 그래서 이게 말하는, 이게 천국이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너희 맘 안에 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다, 의와 평화 희락이다. 이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여기가 죽어서 가는 곳이, 이것은 이 땅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왕이 되는 나라. 말도 안 되는 그 사실이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서 이제 눈앞에 다가와 버렸습니다. 근데 2000년 동안 교회란 것은 그때는 천주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고 천년왕국은 이런 건 없다.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준 모든 복은 교회가 그대로 받게 됐다. 이제 유대인은 끝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전부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가 적혀 있는데, 칼빈이 장로교잖아요. 다 했는데 계시록은 주석을 못 썼습니다. 해석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끝났다고 닫아버리니까, 유대인 빼버리니까 계시록이 해석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지금은 그 천주교의 그게 대체 신학이라 그러는데, 유대인 대신에 교회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교회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해서 유대인들을 무시해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22편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미국이 세계 제1강의 나라가 되고 트럼프 같은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쓰임 받는 이유가 유대인 편에 딱 섰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지금 이 세상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우는데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려고 그래요? 네? 약자 편 서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럼 하나님 사랑은? 그건 모르겠고 이스라엘 잘못됐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어느 편에 서서 기도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되어지기를 소원해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은,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야곱의 대환란, 7년 대환란을 겪는 유대인들은 끝까지 견디고 목숨을 바쳐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요걸 이제 끝까지 내가 뭘 해서 받는 것을 행위 구원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행위 구원에 속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믿음만으로 받는 구원 이해가 안 돼요. 예? 믿음만으로 천국 간다고? 행위도 없이?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예, 맞습니다. 유대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 구원하고 그냥 7년 대환란을 견디라는 그 말씀에 행위 구원은 맞지요. 왜?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은
이거는 선물이다. 이거는 선물이고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믿음만으로 받은 이 구원, 교회의 몸이 되어본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까 구원을 받는데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고. 근데 이 7년대 환란 때 겪는 유대인들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내라. 예수 이름으로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왜 지금 여기 혼란이 오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라. 네 자만하면 바깥 어든 쫓아내버린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7년대 환란에 관한 말씀인데도 이걸 여기 적용시키면 구원을 받아놔도 네가 믿음을 끝까지 못 지키면 구원이 취소가 된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취소된다고 한번 얘기했다가 또 구원이 영원하다고 얘기했다가 또 취소된다 얘기했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듣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들이 말하는 그 구원은 그 죄를 자백하고 뭐 회개해서 구원받는다. 그 날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행위 구원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 침례 교인을 그러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이 구원 자체는 완전한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을 유지를 하는데 유지비가 듭니까? 안 듭니까? 예? 가만히 놔두면 구원이 녹슬어 없어져요. 매일 닦아주고 햇빛 쐬어주고 해야 돼요. 근데 이 행위 구원은 잘 하다가도 막판에 하루를 잘못하면은 도루묵이라.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요걸로 말하면 받았다 해야 되는데 행위 구원이 섞였기 때문에 죽어봐야 한다는 거지. 뭐 받기는 받았는데 그래도 확실한 건 죽어봐야 한다. 왜냐하면 행위 구원하고 섞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고 뭐 안 됐지만 이방인에 관한 말씀들은 바울 서신서에 집중되어 있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을 싹 빼버리고 성경을 전부 교회 안에 교회라는 이 천주교회 그 카탈로그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천년왕국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장로교도 천년왕국이나 휴거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 자체가 이 행위 구원론자들은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것. 실제로 우리는 지금 계시록 4장에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가 그 시대에 대해서 이제 교회별로 하나님 메시지를 줬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근데 4장부터 19장까지가 사실은 7년대 환란에 관한 기록입니다. 전부 다가. 그 7년대 환란을 빼버리면은 요한계시록 1, 2, 3장하고 그 다음에 20장, 21장, 22장 그것밖에 설교를 못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어디 빠진다 그래요? 이단에 빠진다. 그래서 이만이 된다. 요한계시록은 공부하지 마라. 그럼 이 마지막 이 편지가 중요한데 공부하지 마라 그래버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경의 대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기 편한 거 구원 받았다.
회개했다. 뭐 이런 거죠. 자, 이게 4장 1절에 보면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죠. 이리 올라오라. 이제 딱 4장에 교회를 딱 올라가고 휴거되고 나면 4장부터 19장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환란 기간 동안에 이 땅에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7년 대환란 전에 이제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휴거 성도들과 이 7년 대환란을 죽을 고생을 지불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환란 성도라 그래요. 환란을 통과해서 천년 왕국 들어가고, 휴거 성도는 먼저 휴거를 받아버려. 공중에서 지금 7년 혼인잔치 하기 동안에 이 7년 환란이 오니까, 그 다음에 7년 끝날 때 여기 신랑 신부가 이제 이때 재림하는 거죠, 같이. 그러면은 휴거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해버렸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 되었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영만큼 빨리 어떻게 이동하는 것도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벽에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천사와 같이 되어버렸다. 자식을 낳지 않는 완전한 부활체로 이미 완전히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환란 성도들은 이 죽을 고생하고 목숨 바쳐서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자식을 놓고 또 삽니다. 그래서 1000살까지 살아야 돼. 900살, 100세에 죽으면 어린아이 죽으면 나오는 얘기,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휴거 성도들은 신랑이 예수님 신부가 어리니까 한 몸이래. 예수님이 왕이면 신부는 뭐예요? 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 12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앞으로 뭔 일 생깁니까? 주어지는 게 뭡니까?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갖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 신분의 상승이 완전히 변화돼 버렸고, 이 천년왕국 환란 성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자식 놓고 사는데, 단 천년왕국 때에는 마귀를 무정하게 쳐넣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오기 전 상태, 즉 에덴과 같은 좋은 환경 속에서 천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병도 없고, 사자가 잡아먹는 게 아니라 사자도 풀을 먹고, 뱀도 어린아이와 같이 잘 논다 그랬습니다. 그 상태로 천년을 살다가 또 마지막 때 마귀를 잠깐 풀어줘야 됩니다. 잠깐 풀어줍니다. 왜 잠깐 풀어주냐면은, 여기서 들어간 환란 성도가 1세대는 목숨을 걸고 자기들이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았고, 2세대, 3세대 요 손자 쭉쭉쭉 요 천년 동안 자식을 낳은 요거 2세대부터 요 밑으로는 마귀가 없는 에덴 같은 좋은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그래야 공평하지.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아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2세, 3세 이 사람들이 천년 끝날 때쯤 마귀가 잠깐 놓였을 때 유혹을 받으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숫자가 다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아담 하와가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처럼 그들은 그 선택에 또 많은 사람들이 마귀 편에 서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얘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빼놓고 성경 얘기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 이스라엘 역대상하 읽어보면 이게 뭐예요? 이름 쭉쭉 나오는 그 뭐예요? 참 읽기 싫죠? 근데 그게 왜 그런 여러분의 족보책이라 생각하면 참고 읽는 거라. 마지막에 그 내 이름 나오니까. 그 너무 족보니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족보 내가 알아서 뭐 해? 그래서 지루한 거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대상하 그 역사상에 나오는 그 족보 얘기가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신기하지. 그 너무 족보, 우리는 너무 족보니까 이 뭐 하려고 적어놨나 하면서 이 골치 아프게 이렇게 말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자, 그러면은 왜 선택했느냐? 에스겔서 20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는데 이스라엘을 도구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졌다. 이거 다 기적이라 그러죠. 그럼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욕하면 돼요, 안 돼요?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한다. 역사를 쫙 보세요. 이스라엘을 핍박한 나라 치고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자, 하나님이 두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예? 또 하나님이 뭐가 무서워가지고 두 말 하겠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힘이 있는데 내 했는 말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편에 서는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지금 그 하마스하고 싸우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눈치 보고 있죠.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미국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영원히 이스라엘 편이다. 한국은 뭐라 그래요? 그 미 대사관을 2018년 5월 14일 옮길 때 유엔에서 투표를 했는데 150 몇 개 중에 30나라만 찬성했는데 한국은 안 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이 한국이 성경을 믿는 나라라면 미국처럼 두 마음 품지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면 그 편에 서고 이 세상 바알 신이 더 세면은 바알 신이 그거 하나님하고 그 두 마음 품고 요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마음을 정하라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눈동자처럼 지킨다 그래요. 눈동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눈동자 딱 찌르면 얼마나 내가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지키고 관심 있는 이스라엘을 욕을 하고 저주를 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금 누가 어느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해? 알았어.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은 많습니다. 눈치도 못 채고 그냥 망하는 거예요. 죽어도 왜 죽은지도 몰라요. 티도 안 나.
완전 범죄죠. 그래서 한국도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러면은 그 대통령 압박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성경을 믿는데 이스라엘 편에 서라 그 말 왜 못하느냐. 교회를 믿지 성경을 잘 안 믿습니다. 성경 얘기해봐도 귀등으로는 안 들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신부님이 뭐라 했는데 그런 얘기만 귀담아 듣고 있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가는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그 사람들이 곤란하죠. 나 교회 믿는다고. 참 이상, 교회 믿는다. 교회가 뭐예요? 건물을 믿는 거다.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나 교회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믿으면 뭐 어쩌라고. 성경을 믿어야죠. 그래서 에스겔 20장 보면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독립을 시킬 때에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이 감사하는 거죠. 세상에 이건 하나님 말고는 해줄 사람이 없는데 참 감사하다. 그렇게 모았습니다. 자,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이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이 7년 대 환란에서 혹독하게 회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풀무 가운데 집어넣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7년 환란 가운데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한 회개를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바꾸어 가는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자, 에스겔 3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자, 이제 분명하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는데 이스라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원줄기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의 때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24장 15절 24장 15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결국 이제 7년대 환란 중반 정도에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이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 네? 그럼 앞으로 7년대 환란 때 이 얘기를 보면 성전이 지어지겠습니까? 안 지어지겠습니까? 지어집니다. 지어져서 그게 이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다음에 21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 말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지금 언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가운데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너희들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한국 사람, 포항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그렇게 안 적었잖아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을 가라. 왜냐하면 잡으면 죽인다는 거지, 이제 말 안 들으니까. 유대인들은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성전인데 거기 인간이 앉아가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죽인 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라 그런다는 거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7년대 환란, 이 야곱에 대한 환란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얘기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가지고 뭐 하나님이라 하든지 말든지 먹을 거나 많이 주면은 나는 한 표 찍어주겠다. 이 세계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인기가 높고, 또 인기가 높은데 또 하나 문제는 이 적그리스도가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이게 이제 멸망의 아들 자칭 하나님이 가증한 것입니다. 요것이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라는 거죠. 요것은 7년대 환란 3년 전반전 3년 반 동안은 평화롭고 후반이 딱 될 때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3년 반 동안은 휴거되고 난 뒤에도 이 세상은 살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3년 반 동안 이 세계를 잘 다스리던 인기 절정에 있는 지도자가 세계 대통령께서 갑자기 죽어요. 총을 맞아 죽는지 뭐 독약으로 죽든지 죽어. 근데 죽어가지고 끝났으면 상관없는데 살아나 버려. 요한계시록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게 이제 이 머리에 총을 맞았는지 뭐 어쨌든 죽었는데 예수님 비슷하게 모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나 버려요. 그때 마귀가 그 속에 마귀의 능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즉 그리스도를 대적할 만한 힘을 가진 자, 인간을 완전히 강압적으로 지배할 이제 가짜 왕이죠. 평화의 왕이 아니라 힘으로 지배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666 시스템은 그때 나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은 모든 것이 괜찮다. 아무 일도 이러지 않고 너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근데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너희들은 죽음이라는 거죠. 도망을 가도 반드시 잡아낼 것이다. 그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7년대 환란 이 후반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대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냥 이방인들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시킨 대로 잘하면 돼. 근데 이제 나는 너를 하나님이라고 못하겠다. 자, 다니엘처럼 나는 그게 금신상에 절을 못하겠다 하니까 그래서 너는 죽인다는 거죠. 그 다니엘이 받았던 그 불 가운데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런 어려움들을 죽을 것 같은 이 어려움들을 날마다 받게 되는데 죽어버리면 순교자가 될 것이고 이제 끝까지 도망가서 살아남는 자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3년 반만 견디면 되니까. 그날 10년 20년 그러면 다 잡히겠지만 3년 반 동안은 이제 그 날이 길지 않아서 구원받는 사람 일어날 수도 있도록 해놨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은 그럼 이방인들은 이거 어떡하냐? 이방인들은 자, 이방인들의 구원은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믿으려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이방인이니까 너 안 돼 하고 내친 적은 없습니다. 이방인이라도 그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부합니까? 받아줍니까? 받아줍니다. 근데 그러면은 유대인 꼴 나는 거라. 니도 이거 쓰레기네. 이거 정리 대상으로 너 죽여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을 안 받으신 분은 이 행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런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엄청난 재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 대해서만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이방인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설명을 했는데 그 중간에 읽어보면 이방인들에게 교훈이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행위 구원이죠.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은 아직 이 땅에 재림한 게 아닙니다. 그거 비밀 휴거고, 이 땅은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갑니다. 예? 뭐 죽은 사람은 죽었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게 이제 장례식 가면 하는 소리 아닙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또 살아야 돼. 그래서 휴거되고 없어져도 뭐 처음에 갈팡질팡 하다가 딱 잡습니다. 그 어지러운 세상을 딱 잡아주기 위해서 나타낸 게 세계의 대통령입니다. 3년 반 동안 정치를 잘해요. 자, 그런데 그 7년 환란 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왜냐하면 교회가 휴거되고 없으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이제 공격을 미국이
이제 북한을 공격하겠다의 가장 확실한 시그널은 뭐냐면은 미군 가족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는 겁니다. 대사관 직원 일부 몇 명만 남겨놓고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빼놓고 이제 여기 때리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도 인질 몇 명 들어있으니까 못 때리잖아요. 그 인질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 공격하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또 하는 거죠. 아, 인질이 있는데 공격하면 되나? 그럼 대책은 뭔데? 대책은 없지. 그냥 비난만 하는 거지. 어떻게 해결할 건데? 해결 못 하는 거죠. 24장 29절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게 정확하게 지상 재림입니다. 인자가 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두 발이 감람산에 딱 닿는 순간 지금 7년 환란 마지막 때니까 이제 이 세상 문 닫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거의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때 하늘의 권능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별의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지구보다 커요, 적어요? 엄청 커요. 왜 작게 보여요? 멀리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한 개만 떨어져도 지구 박살날 판이야. 응? 자, 이게 지금 다 돌잖아요. 자전하면서 또 공전하고 태양계는 은하계를 또 자전하면서 또 공전하고 복잡습니다. 복잡습니다. 근데 빡치기 안 하고 잘 돌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러면 손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부 불바다 내버려요. 이 세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엄청난 우주를 만들고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쓰레기 정리할 때 그냥 같이 불태워버린다. 그래서 잘 돌고 있는 이것이 와장창창 하나만 갖다 박아보면 연쇄 반응으로 다 폭발하는 거죠. 난리가 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33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자, 유대인들에게 좀 얘기합니다. 7년대 환란 너희들이 당하고 있을 때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곧 다 됐으니까 어디 구울 속에 참아가지고 조금만 더 버티라. 다 도망가야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첫 번째, 인터넷 안 되는 곳으로. 에? 인터넷이 터지는 순간 다 잡혀요. 인터넷 안 되고 전기 안 들어오는 곳으로. 어디 지하 땅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쥐새끼처럼 죽은 듯이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몇십 년은 못 살지만은 이제 그 땅굴에 들어가 숨어 사는데 보니까 막 한 별들이 떨어지고 난리라. 그러면 이제 힘을 없지. 아,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되겠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실질적으로 그 유익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윤리책이 아닙니다. 공자님 말씀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기 좋습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미래를 얘기하고 그 말을 이루어가는 이것은 하나님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대 환란 때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7년대 환란이니까 다 그 안에 시간이 들었으니까 길지 않다. 잘 버티라. 자,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35절 또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앞으로 다 순교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농담하고 쓸데없는 얘기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꼭 필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가 한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유대인들은 이거는 필히 다 외워야 돼. 왜 자기들이 이렇게 한 편지인데. 이방인은 상관이 없지만 남아있는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3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지금이 그 때입니까? 천년왕국이 올 때입니까? 모른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2000년 교회 기간이 있습니다. 요 교회 요 은혜의 시간을 언제 문 닫을지는 여는 것은 오순절날 열었습니다. 이제 언제 성령을 거둬가실지 휴거가 언제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되고 나면 이제 7년 안에 이 일이 다 끝나니까 힘들더라도 견디라. 그러니까 잡히면은 죽어라는 거죠. 행위구원은 이 행위구원은 100%입니다. 100% 행위로 받는 거고 이거는 은혜라는 것은 이건 일도 없어요. 은혜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만 행위고 은혜만 은혜지 이걸 짬뽕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짬뽕시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여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자, 요게 이제 이 문화를 줘가지고 장사하라 했는데 이걸 이제 그 주인이죠. 그 앞에 문화는 그 다음이고 요 주인에게 좋은데 잘 관리하라 했는데 아까 뭐 주인 안 오니까 대충 관리하고 그래서 했을 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벌에 처하는 거기 슬픈 것이래.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일을 잘 하라고 유대인이 얘기했는데 제대로 안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충성을 해라. 네 맡은 일에. 그래서 7년대 환란 동안은 100% 은혜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해야지만이 이게 합격입니다. 좀 하다가 말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25장 1절에 보면, 자, 24장, 25장 이것도 이게 지금 쭉 같이 있습니다. 그냥 24장, 25장 나눈 것은 나중에 나눈 거고, 원래는 25장까지 말세에 어떤 일이냐 설명할 때 쭉 연결된 얘기입니다. 거기 이제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이 얘기도 뭐 여러 얘기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한 얘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10처녀와 같다. 10신부가 아닙니다. 신부, 처녀입니다. 이 처녀는 헬라어로 파르데노스란 말인데 이것은 들러리,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일행이 혼인잔치에 오는 길을 인도해가지고 혼인잔치에 데려오는 들러리입니다. 이제 신랑이 저기 오니까 기다리고 있다, 등불도 켜가 있다가 오면은 일로 안내해주는 들러리.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은 먼저 약혼식을 합니다. 자, 마리아가 약혼식 했다 그랬죠. 약혼식은 하는 방법은 계약서를 적고 또 그 지참금을 좀 신부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미 결혼한 거예요.
이제 다른 데 시집 못 가요. 그게 약혼식이고, 결혼식은 그 신랑이 다시 돌아와서 신부 들러리가 신랑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신부는 면사포 쓰고 딱 기다리고 있고, 그럼 면사포 그리고 그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밤에. 그러면 신랑이 왔다 그러면 이제 음식도 준비하고 해서 결혼식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약혼식을 해놓은 남자도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에 안 갑니다. 안 간 게 아니라 그 신혼이 끝나고 난 뒤에 가게 됩니다. 그 약혼식만 해놓으면은. 결혼식은 신부가 이제 면사포 쓰고 딱 기다리고 있고, 참석자들은 이 가족이 잘 되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빌어주는, 예? 그런 일이 결혼식입니다. 예, 예. 그리고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결혼식이 딱 끝나면 이제 파티하는 거죠. 파티,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이 춤, 노래가 있고, 이제 신부집에서 신부는 계속 면사포를 쓰고 있어야 돼요. 이 신부의 얼굴은 신랑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신부의 부모가 이 혼인잔치가 끝날 때 그 신부의 부모가 신랑이 있는 신방으로 데려다 주면 신랑이 면사포를 이제 들쳐서 그 다음에 이제 처녀성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수건을 펴놓고 잤는데 피가 없으면, 피의 흔적이 없으면 음란한 여자로 취급받아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남편이라는 게 그럼 남자가 이 여자는 피가 없다 하고 이제 소문내면 여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손가락을 막 물어뜯어 피를 자기가 내가지고 살려주는 것이 피남편입니다. 내 피남편. 아내를 살리려면 자기가 피를 칠해가지고 살려줘야 돼. 그걸 나의 피남편이라 그래요. 이것이 이제 결혼식이 다 끝나는 과정이니까. 그러면은 들러리는 그 당시에 이제 신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도와주는데 그 기름을 가지고 당연히 와야 되고, 또 여기 보면 이제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의 기름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 기름 없이 하는 사람 알지 못한다 그래 버리니까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고 이 땅에 올 때 너희 유대인들은 들러리처럼 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는 신랑 신부가 아니잖아요. 들러리인데 들러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너희들은 버림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충성하고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보면 이제 염소와 양을 구별하는데 여기에 이 내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면 여기 이제 유대인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물 한 그릇에도 주고 잘해준 사람, 유대인을 선대한 사람은 양이 됩니다. 오른편.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준 사람은 염소가 돼요.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와 축복하지 않은 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유대인을 도와주면 자 기생 라합이 유대인을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잡히면 같이 죽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을 내치고
요 있다고 고발해주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너희가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2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생각했을 때 뭐 기분이 안 좋지만은 그것도 교만해서 그랬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냥 선택해서 공짜로 천년왕국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에 대해 환난을 겪기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배척한 그 죄를 톡톡히 받고 목숨을 바쳐서 충성한 사람들의 그게 이제 여기에서 이 대환난을 당한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받아주는데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 수도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유대인들이 중심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건들건들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 해도 그 사람도 머리에 뭐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멍청했으면 그 제일 부자 됐겠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뭐 하자에 있지. 도덕, 윤리 따지면 솔로몬은 하자 없습니까? 솔로몬 부인이 몇 명이에요? 부인인지 첩인지 엄쳐가지고 1000명이라 하죠. 뭐 트럼프 아무리 그래도 1000명이어야 되겠어요? 그러고 부자가 뭐 그 정도 지돈까지 살겠다는데 여러분 괴롭힌 것도 없는데 대놓고 뭐 욕만 하고 앉았으면 이 세상에 그 약점 없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욕하려고 마음먹으면 다 욕할 게 있습니다. 노아도 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욕할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욕할 거 쇠지.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욕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있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어떤 문제도 인간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사실은 뭐 구더기가 깨끗한들 안 깨끗한들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래요. 인간의 의에 대해서. 그럼 막사로 되느냐? 막사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중앙에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잣대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나눠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자, 이제 휴거라는 것은 완전한 은혜죠. 그 세상 사람들은 휴거가 일어나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물론 자식은 낳아요, 못 낳아요? 자, 자식 계속 놓는 게 좋아요, 안 놓는 게 좋아요? 네? 아니, 예수님처럼 완전히 천사적 변해가 이제 자식을 못 낳습니다. 자식을 낳는다 이 말은 너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자식을 안 낳는다 이 말은 너는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언제부터 자식 낳았습니까? 죄 짓기 전입니까? 짓고 난 뒤입니까? 네, 너는 죽으니까 후손 남겨놓고 죽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안 죽는데 자식 놓을 이유가 없지. 그래서 그 신분의 변화가 엄청난데 유대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휴거 성도가.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은혜 위에 은혜고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물론 거절하고 요 행위 구원을 받으시면 돼. 이거는 권하기는 권하지만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뭐. 응? 3년 반은 막 죽어라 죽어 버텨야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51절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이제 다시 살아난 이 몸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몸, 천사 같은 몸, 완전한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환난 성도하고 차이가 나야 안 나요? 같은 사람이라도 나는 날개 달린 천사고 너는 두 발 달린 아직 인간이야. 그걸 지배를 받는 거죠. 그 이 큰 구원을 왜 등한히 여기고 안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거는 마귀한테 꼬여서 미쳐서 그래요.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다 그랬잖아, 인간들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면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지. 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합니까? 영원히 사는 데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되지. 전부 오래 살라고 신경밖에 안 쓰잖아요. 영원히 사는 얘기만, 됐고. 그거는 막 관심 없고. 그러니까 오래 사는 얘기만 자꾸 해달라 이거죠. 얼마 어리석어요? 오래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있으면 빨리 영원히 사는 걸 선택해야지.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3장을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자, 그렇다면 끝까지 견디라. 착실히 해라. 죽을 때까지 충성 맡은 일 잘해라. 안 그러면 너 바깥 온데 쫓겨난다. 이것이 전부 다 이 은혜의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에다가 행위 구원을 섞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섞어가지고 행위 구원을 섞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해롱해롱 하는 거죠. 그 설교하는 사람의 방향에 따라서 오늘 천국, 그 다음에 설교 방향에 따라서 내일은 지옥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냉탕 옹탕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너 어디 가는데? 그거 죽어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혼돈이스러운 거라. 그러면 성경은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들어가서 알기는 다 알아. 그런데 섞여버렸습니다. 확실히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겸손하게. 그게 겸손한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자, 갈라디아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령을 받았다는 선물이죠. 그럼 내가 성령을 받는 이것이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서 받았느냐, 그냥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뭘로 받았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100% 의지해야지만이 이방인들은 유일히 여기 살 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행위 구원을 하셔야 돼, 앞으로. 끝까지 견디셔야 돼. 토굴에도 들어가고, 어디도 들어가고, 상호에 버텨야 돼. 그래도 그 날이 길지 않으니까, 3년 반밖에 안 되니까, 한번 버텨보라는 거지, 군대 생활도 3년 했는데, 한번 견디보라는 거지. 물론 잡히면 죽으면 돼. 안 죽으려고 표받고 절하면 영혼을 팔아먹는 거야, 영혼을. 자,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래됐다, 너보다 선배다 한 유대 형제들이 와가지고, 구원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성령으로 거듭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켜야 돼. 그럼 할례를 안 받고 절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네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지. 너 유지비를 계속 내야 돼. 뭘 해야 돼? 11조도 하고 교회도 하고 이걸 해서 이 구원을 유지해 나가야 돼. 그래서 해요, 안 그래서 해요? 아니 100% 믿기만 한다 하니까 좀 사람이 뻔뻔하잖아. 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할 게 없지. 죄밖에 없는 의인이 뭘 드린들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죠. 내 목숨 바쳐도
더러워서 안 받겠다는데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것이냐.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 자,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가 됐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어떤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러면 이제 편안해야 돼. 자,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내가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죠. 근데 맡겨놨는데도 불안해. 자, 여러분들이 내가 운전을 아들한테 시켜놓고 옆에 앉아가 있으면 운전대를 지금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아들한테 맡겼는데 옆에 앉아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불안해요? 불안해. 불안하면 내리시면 돼. 잔소리 하지 말고 걸어오든지 딴 차 타고 오든지. 그거 타고 있으려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중간에 막 잡아가 몇 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한 사람이 하셔야 돼. 운전은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운전하는 스타일이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그럼 누가 잘한다는 법칙도 없어. 집에만 가면 잘한 거지.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근데 이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곧 평안이 와야 되는데 믿었는데 행위를 집어넣으면 자꾸 믿기만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냐. 뭐라도 해야지. 뭐 할까요? 최소한 할례라도 받아야지. 안식이라도 지켜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이 행위 구원을 섞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의 복음도 들었고 행위도 들어가지고 이 두 개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딱 분리해가지고 이것은 유대인에 관한 얘기고 이거는 환난에 속한 성도들에 관한 얘기인데 이 은혜 받은 사람 이걸 나누지 못하면은 계속 헷갈리는 거라. 응? 계속 헷갈리는 거죠. 요즘은 라디오 거의 듣지도 않지만은, 자, 이 주파수를 KBS 딱 맞추면 KBS고, 조금 더 틀어 MBC면 MBC지. 중간쯤 틀어놓으면. 둘 다 들어요. 둘 다 못 들어. 그러니까 네가 그럼 행위로 이렇게 하든지, 목숨 바쳐서 이렇게 하든지, 요걸 못하면은 선물인 이 은혜의 복음을 굳게 잡아라. 그럼 내가 목숨 걸고 니한테 와서 전해주고 이 수가 모든 것이 헛사가 된다는 거지. 섞여버리면. 자, 마귀는 이걸 노립니다. 야, 율법이 틀렸느냐?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할례를 하나님이 받아라 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겠냐? 했지? 근데 너 왜 안 지켜? 할 말이 없네?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지? 그 다음에 물고기도 비늘 없는 거, 장어 같은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맘만 좋더만 왜 안 된다? 자,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돼지고기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장어 먹으면 돼야 안 돼. 미꾸라지 먹으면 돼야 안 돼. 마음만 좋더만. 건강하게 사는 게 좋지. 예? 굶어 죽어야 돼, 그러면? 안식일날, 손가락 한 것도 일이라는 거지. 저는 이스라엘 안 가봤습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2개 있대. 안식 전용이 있어, 엘리베이터는. 그러니까 층마다 계속 쓰는 거야. 버튼 누르면 이제 죄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1층 가서 서고 2층 가서 서고 20층 가서 20층까지 섰다 계속 가는 거. 이쪽에는 이방인들 쓰는 건 버튼 5층 가면 5층 누르면 5층 바로 가고, 요거는 그냥 완전 완행버스야. 계속 섰다가 갔다가. 그리고 너는 버튼 안 눌러서 일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법에 묶여서 안식일의 이 법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짐을 줘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일이 나다. 내가 너에게 쉬게 하러 왔는데 지금 안식일 때문에 뭔 생고생하고 있느냐. 그래서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환란이 안식일에 나가면은
피난도 못 가. 가만히 앉아서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그러면 언제 해야 됩니까? 안식일날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손가락 까딱 총알 땡기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다 죽는 거지. 하나님의 뜻으로. 7년 환란때 죽으면 그래도 뭐 행위 구원이가 되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천주교가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축복을 교회가 받아서 이스라엘 이제 지분이 없다. 성경에 지분이 없다. 이스라엘 지워버리라. 이스라엘에 관한 건 없다. 성경 다 없애버리라 했는데 이스라엘이 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천주교는 우리가 성경 잘못했습니다 하고 해체를 해야 됩니다. 잘못 가르쳤으니까. 근데 그 천주교 교리를 장로교가 그대로 받아서 또 가르쳐요. 행위 구원, 은혜 구원 섞어서 계속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럼 이제 침례교가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 얘기하면 그 침례교가 이상한 데 아니요? 우리는 침례교가 아니고 침례를 받은 사람인데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환난 날 불러 모아가지고 견디게 해서 이런 통과시켜서 톡톡히 집을 해서 이 집을 넣겠다는데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뜻이고 14만 4천은 하나님이 정해놨다는데 그럼 그렇게 믿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 없다고 휴거 같은 건 없다고 하나님 뜻이 뭐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독거노인 도와주고 연탄 배달해주고 밥 퍼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맞습니까? 성경이 그래 적어놨습니까? 밥 퍼주고 연탄 배달 잘하라고? 그거는 그냥 동네 그 이장님들도 그 정도 아이디어는 시키고 다 해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한 것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이방인들에게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생명의 주가 죽어서 이스라엘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그 7년대 환란, 그리고 휴거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 시계에 다시 돌아가서 7년 후에 천년 왕국 때 킹덤 오브 갓, 정말 바라던 그들의 왕국이 지배하는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앞으로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 편에 서서 기도해야 되고, 혹시 옆에 사람들 이스라엘 욕하고 그러거든. 욕하는 거는 좋은데 너 문제가 있다. 그 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가만히 안 놔둔다 그랬으니까 어지간하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이스라엘 편에서. 그래서 트럼프가 하자가 많지만 5월 14일 탁 옮겨내는 그것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뭔 배짱으로 그래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뭐라 그래도 결국은 그 다 정리하고 밀어내고 성전을 지을 겁니다. 그 일에 미국이 서임받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유대인을 버린다면 미국도 곧 망할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야곱에 대해 환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전하고 제가 말씀 마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또 나타나고 인간의 지혜로 그 도를 받아들여서 배척한 자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엄청나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장차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항상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심으로 넉넉히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